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너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31장부터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또 모세오경의 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유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세도 이제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앞에서 무엇인가 마지막 일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 중에 구약에서는 모세고 또 신약에서는 또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고 삶과 죽음의 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역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죽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들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지나가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평가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을 잘 살아야 되고, 또한 지금을 잘 살아온 사람만이 마지막에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죽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나의 삶을
늘 달아내리는 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이후의 전체 내용이겠죠. 먼저는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이제 내 자기 삶을 정리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스라엘이 준비하게 합니다. 자기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또 이 율법책이라 불리는 이 율법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며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 편의 설교도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이 31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나중에 신명기 34장으로 가면 7절쯤에 나오죠. 그때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여전히 눈이 밝고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20살이 되어서 출입을 하지 못하겠다. 어떤 말이 팩트일까요? 사실 34장 말이 팩트예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마지막 얘기를 할 때 기동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할까요?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자기들의 아버지 같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재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잘라 거절하시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어떡할까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 결정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힘들어서 못 들어가겠다. 이스라엘에게 말해 이런 게 어른인 거예요. 모세의 소원을 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1, 2, 3장에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 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발만 밟게 해달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더 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여러분 더 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더 큰 것을 생각할 줄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때로는 안 하는 것이고 더 큰 거 소중한 것을 생각하기에
여러분,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할 수 있기에 그를 어른이라 그러는 거죠. 어디나 어른이 있어야 되고 어른이 많아야 어디든 평안하게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는 나이를 들어갈 텐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 되지 말고 여러분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힘이 없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사명도 그렇고 자기의 아들과 같은 이 양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을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준비가 먼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침이 될 만한 이 율법책이라고 말하여지는 이 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실 것이다. 먼저 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체를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 불러요.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붙들려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들려 있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소사의 일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 앞에 여호수아가 건너갈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리를 이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죠. 그래서 4절 이하에는 이제 신명에 참 많이 나왔던 마치 하나님의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를 알기에 2세대들에게 백신을 맞듯이 먼저 행하게 하신 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렇죠? 요단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이 필요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될 민족들을 그들의 아버지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보다 강한 민족들을 이겨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백신을 마치 놓아주시듯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증거대로 이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40년 전, 38년 전에 이 말씀 위에 이러한 말씀 위에 서지 못해서
1세대들은 실패했고 그들의 아들들이 아버지들이 실패했던 곳에 다시 섰던 것이 신명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의 지도자, 후계자로 후임으로 공증하지요.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모세가 세우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에 세워지는 장면이고 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호수아 자신이 세워지는 장면은 여호수아서에 또다시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 또 나와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운 것과 동시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키는 중요한 다음 것이 뭡니까? 이 율법이에요. 9절 다 같이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에요. 이 율법이 어디를 뭘 말할까? 모세오경 전체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신명기 말씀일까 우리가 알던 그럴 수 있죠. 이게 이 율법이 나중에 이 율법책이 정확하게 어디를 뭘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모세오경 전체라는 그 의견에서부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국 연구를 깊이 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보면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율법을 써서 주는데 주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31장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마지막 신명기의 형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누가 완성했을 거고 이때 이 율법책을 레위인들이 들고 다니는 신명기의 그 첫 모습의 그 모습은 모세가 썼던 그 내용들은 약간 다른 앞뒤가 좀 다른 내용이겠죠. 앞뒤가. 그래서 사람들은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의 어제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7년에 한 번씩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10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으로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늘 갱신하라. 우리가 전세 계약하면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듯이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과의 계약도 7년마다 갱신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신명기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알고 듣고 알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 언약대로 살게 하고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으로 분명히 세우고 이걸 배우고 이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늘 돈 따라가고 늘 욕심 따라가고 늘 내 욕망 따라가고 늘 내 안전 따라가고 이런 거 따라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것이 그래서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신명기에 참 중요한 정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에요. 어쩌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까지는 이야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적이 있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본 적이 있나? 이 부분이에요. 신명기는 말합니다. 늘 듣게 하고 배우게 하라. 누가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하라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정말 말 그대로 노심초사 아닙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잘해야 되는데 자기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데 내 세대처럼 이들의 아버지 세대처럼 실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지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 중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참 훌륭한 그리고 멋진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유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단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 서서 우리 모두가 가장 올바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보천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걸어갔을 때에 천리를 가게 되는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갑절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